안주에 맞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저희들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전을 찾아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와 그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더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시며 진정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전하는 종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 신비에다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속에도 교회와 가정 속에도 선교사들 사역들 속에도 기도의 동역자들과 속한 모든 권속들 속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1절 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멸망을 떠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공절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91장 드린 후에 양대희 장로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큰 바위에 손 계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다짐했던 많은 것들을 1월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시들해지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열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알수록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가지 사회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 그 외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을 똑바로 제시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교회의 목자 되신 장봉춘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봉춘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양육하고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서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36절에서 38절 세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찬송 407장 드립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살기 때문에 우리를 주바라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복된 성일, 복주마 약속하신 귀한 성일, 주의 전을 찾아나와 예배하며 영상이라도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그 심령들과 자녀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과 승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저 예수 만난 사람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제목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여선지자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림 3개를 띄우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결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드리러 나온 마리아와 요셉을,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하는 시몬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죠. 이때에 오늘 성경은 이때 마침 그랬잖아요. 이때 마침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를 섬기던 여선지자인데, 성경에 여선지자라는 이름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마침 이때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 그림은 직접 아기 예수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사진 한 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림이 기록되어 있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예수님이십니다. 감동받은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철저하게 여기에 부각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이마에서 이게 뭔가 빛이 광채가 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걸 이 여선지자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다는 겁니다. 또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요셉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아기를 어머니인 마리아가 안고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는 아마도 시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만지면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의 구도를 보면 정중앙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아니고 안나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그리고 마치 마리아가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하고 마치 오른손을 가슴에다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말한 말을 내 가슴에 새기나이다. 성경이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림 그대로 놔두세요.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여선지자. 신구약을 총통틀어 보면 선지자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고요.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나와요.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귀한 여선지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그리고는 묵묵부답하다가 신약에 와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여선지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선지자를 안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수천 년 동안 공백이 있은 후에 선지자가 한 분이 나왔는데, 나이 많은 안나 선지자가 나와요. 원래 안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표현은 한나, 신약의 표현은 안나. 뜻은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안나, 한나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안나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나 또는 안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요. 이 여인을 성경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할 때는요, 12지파 속에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자 중에 르시레유 가다 단납, 르시레유 이스가다, 그러니까 7번째 8번째에 있는 아들이 아셀이에요. 이 아셀 지파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흘러내려오면서 여인들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이 여인 아셀 지파의 여인들은 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아내로 많이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름다웠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데려가기도 하고, 선지자가 데려가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은 잘 살았어요. 남편하고. 몇 년을 살아요? 7년.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육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자식이 나타나 있는 건 없어요, 성경에. 분명한 것은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여인은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연령을 보면 빠르면 14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늦으면 20세 안으로 20세를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14세에서 16세에 결혼을 했다면, 그전 성경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지금 현재 나이를 84세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14세에 15세, 16세에 결혼을 했어요. 과부된 지 84년이에요. 어쨌든 현재 나이가 84세라 해도요, 그 당시의 나이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세만 되면 환갑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환갑을 지냈어요.
어르신들을 60세 이상 되면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84세 이 당시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84세면요. 그리고 그전 성경으로 과부된 지 84년으로 본다면 100세가 넘어가고 오늘 성경으로 보면 84세가 이미 됐어요. 보세요. 14, 15, 16세에 결혼을 했다 해도 20세에 결혼을 했다 해도 7년 살았으니까 27세예요. 그렇죠? 27에 결혼을 했는데 20세에 결혼을 했다면 27세에 남편을 여였다면 수많은 남자들과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다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결혼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84세가 될 때까지 결혼 한 번 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여의자 이 여인은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태어나 아셀 지파의 딸로 태어나 결혼은 했지만 7년의 삶을 살았지만 세상의 유혹도 그를 이기지 못했고 오로지 예수님 만나기까지 메시아의 대망 신앙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육신의 정절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 안에서 주를 섬기며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는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위치가 나의 삶의 중요한 자리가 어디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철저히 결혼 실패 후에, 실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7년 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7년을 남편을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나서는 성전으로 들어와요. 어제도 한석이 엄마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참 교회가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참 좋겠는데 그런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구약에는요 일주일 막 열흘 14일 저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 레위인들이 머무는 방, 그리고 여행객들이 머무는 방,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성전이 크잖아요. 그 한 장소에 얼마 많은 머무는 장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삶의 중심 방향이 성전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사를 따라 성전 따라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돈 따라 물질 따라 그냥 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사하는, 또는 맹모 산천지교처럼 학교 따라 강남이나 이런 뭐 좋은 학벌 있는 데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분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잘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과부된 지 84세. 왜 84년 동안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나 이런 거 다 유혹 뿌리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오로지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여인이 이때 마침이란 단어 속에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84편 시편 84편 10절을 바울씨 띄워줘봐요. 그리고 그림으로 다시 바꿔줘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저를 따라서 읽어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거 좀 바꿔볼게요.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면서 주의 궁정, 주님이 거하는 성전에서 한날을 세상의 악인들의 집에서 사는 첫날보다도 어떤 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오로지 믿음 하나 붙들고 남은 생에는 다시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결혼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성전 중심의 생활.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왜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명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은요, 이제는 예배를 한 번씩 더 나와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계속 그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내 안방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이 여인은 철저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섬기고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기록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씀했는데, 육신의 정절, 신앙의 정절, 성전 중심의 신앙. 이제 네 번째는 진짜 성전에서 뭐하고 살았느냐, 뭐하고 살았는지를 네 번째 가르쳐줘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기며 살았다. 이 섬긴다는 단어예요. 충성했다, 봉사했다, 섬겼다, 섬긴다, 받들어 섬긴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요? 주야로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밥 힘으로 산다. 밥을 안 먹으면 죽이라도 먹고 닌기라도 맞아야 된대요. 어떤 분이 힘이 붙이면 한 번씩 가서 그 수액을 맞는데 그 힘으로라도 살려. 그래, 오죽 힘이 없으면 젖 먹던 힘이라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젖이라도 먹어야 산다는.
나이가 들수록 뼈를 위해서 우유 한 잔씩 드시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저는 우유 매니아는 아닌데 억지로라도 한 잔씩 하시래요. 어쨌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주야로 금식을 했어요. 참 신통방통하잖아요. 어떻게 주야로 금식할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를 섬겼대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섬겼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 후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도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섬기면서 살아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 섬김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따라서 이렇게 섬길 때는 희생이 따른다. 이 희생은요 물질의 희생 그리고 자기 마음의 희생 그리고 손발의 희생이 따라요. 물질이 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지 않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나 물질이나 손이 가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은 울리는 갱바레와 같다. 진짜 사람은요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손과 발이 함께 가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두 아이가 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이가 막 시들어져 죽고 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건강한 아이 옆에다가 건강치 아니한 아이를 옆에다 뉘어놓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는요. 건강하지 아니한 자가 건강한 자의 손이 자기 심장에 올려지고 같이 자는데요. 같이 건강해지더래요. 건강한 자의 손이 건강하지 아니한 자의 온기를 같이 느끼면서 건강해지더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건강하면요 건강치 못한 자들의 손을 얹어줘요. 오늘 이 여인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거는 섬기며 그랬어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히 섬김 중심, 타인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 있어서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금식이고 그의 일상생활은 기도고 그의 일상생활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었어요. 이걸 성경은 봉사라 받들어 섬기는 일. 그래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 권자도 권할 권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집사 할 때도 사자가요 일사자예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섬기려는 거예요. 봉사하려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직분이에요. 봉사의 직분. 옆 사람한테 우리는 봉사의 직분이다. 봉사의 직분이다. 그래서 내가 남들을 섬겨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 모든 일반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나 안 줘요. 그래서 심음의 법칙도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코이노니아 자체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는요 그게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받으세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지어도 이 성경에 영어의 성경의 말에 맞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받으면 무조건 감사하고 줄 때는 아낌없이 줘라.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았더니 그냥 주려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주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게 섬김이에요.
어떤 분은 주는데 그냥 괜히 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받아가는 분들 그러지 말고요. 받을 때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 아멘. 아멘 하는 분들만 많이 받을지어다. 받으세요. 아멘 자체가 원래 받는다 그런 뜻도 있대요. 하늘에서도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줘요. 그리고 줄 때는 아낌없이 줘요. 그 사람이 뭐 가다 어떻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줄 때는 그냥 아낌없이 줘요.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따라서 합시다. 이때에 마침 나와 아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때 마침은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 부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낼 것이고 마리아 너 당신 마음에도 가슴을 찌르듯 칼로 찌르듯 하리라 이런 예언들을 할 때에 이러한 찬양을 할 때에 이때 마침 이 여인도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라고 있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거두절미하고 구원을 바라는 메시아를 바라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소망하고 믿음 하나 붙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죄사함을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에게. 이 아기야말로 시몬 할아버지가 말로 말한 것처럼 고난,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이제 나는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이 말을 지금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미리 알았다면 많은 자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사명이 선지자예요. 지금 마지막 이 남은 생애의 삶을 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그건 기록되지 않아. 근데 이 순간만큼은 자기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지막도 나의 직분을 감당하고 살자. 그렇습니다. 이때 마침 나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철저히 먼저는 감사를 했어요. 아기 예수를 본 거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본 거에 대해서 이 구원하는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와. 원망과 불평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왔어요. 자꾸 원망한 소리만 들었으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 만나고 나오면요. 아이고 또 만나고 싶어. 왜 어떻게 저 사람은 감사만 나? 어떻게 저렇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지? 나도 저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기적이 왔으면 좋겠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망과 불평, 입만 나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그럼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이 혀가요 참 놀라운 것이 하늘의 법칙은요 이 혀에 달렸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오고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온다. 하나님 그런 자에 기적을 주셔요. 오늘도 이 여인은 그저 먼저 감사했어요. 그 오늘 결론이에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남은 생에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하는 감사. 그리고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 이 아기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선지자로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이 여인은 육신의 절제를 하며 신앙의 신앙의 절제를 하며 성전 중심에 오로지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많은 자들에게 전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앞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에, 예수님 중심에, 신앙 중심에, 믿음 중심에, 천국의 중심에, 특별히 이때 마침 예수님을 감사히 만나고 많은 자에게 감사하며 전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남은 생애도 세상의 유혹 다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정절, 신앙의 정절,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에, 그리고 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불태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2022년도에는 다 이루어지고 간증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감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리하나 최푼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양계희 장로님, 김경희 사모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 김경희 사모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맞을 때는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김경희 사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권용순 집사님 주일원금 선교 다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장에다 새기고 받아들이고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 속에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물질 끊어지지 않도록, 열이 하나가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형통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1년을 또 당하며 생일을 당한 여종에게 1년의 생일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또 모든 성도들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1년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호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들 또 주일원금을 드리며 또 이제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달려나가는 모든 학생들 또 그의 모든 부모들과 또 그의 모든 일정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 결혼 앞두고 취직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그 문들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명절을 당합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형제 자매들과 부모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기도와 빈 평안과 축복이 다 그 자리에 떨어져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들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복을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빈 평안과 복이 다 임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동구 밖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평강과 복을 빌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행하는 종들도 있을 겁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음식 하나도 잘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저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여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저들에게 전하고 돌아오는 소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소망만 넘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더러운 질병들, 사악한 원수들 다 끊어지고 떠나갈 지은 선교사들, 사역들,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들,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설 명절 지내시고, 혹시나 다음 주에 못 오시더라도 못 온다고 카톡이라도 좀 전해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다녀오시고, 또 예배 중심으로 가셔서도 꼭 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힘으로 나의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합시다.
이루어지는 삶 오직 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빛이 되어 살게 하소서. 주의 소견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찬맛을 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려 모든 일이 주님을 보게 하는 세상 속의 빛 맛있는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그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마지막 삶을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 자녀들 생각들 선교사들 사역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흩어진 모든 권속들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주심과 능력으로 평강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